삶이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 세상 사람들 또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도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데 과연 나는 세상이 힘들고 일에 지치고 힘들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리고 괴롭고 슬플 때 얼마만큼 예수님을 찾았는가, 또 예수님에 향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자신 스스로도 그렇지 못했던 삶을 산 거 아니었나, Jesus is my life가 아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Jesus is my life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비판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겁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하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환난과 학대를 할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여러분 듣고 미래에도 그렇게 기독교인이 살아가기에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걔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박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뭘로 박해하냐면 내 세상의 욕망과 내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나를 유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또한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음을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야 그런 믿음 지킬 필요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 고시식한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스스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게 하고 나를 궁핍하게 하고 나를 학대하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용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세계 제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한동안 평화가 유대 왕국에 찾아왔어요. 무려 50년. 내 노력 때문에 잘 살고 내 노력 때문에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노력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고 잘 살았던 오늘의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날의 엄친아들인 거죠. 부자, 부모 덕에 잘 사는 아이들이죠. 부모 덕에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 그렇게 형제들의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남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산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가 침략하지 않았고 평화가 찾아왔고 5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게 아버지 덕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몰랐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오히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하고 죽이고 환난과 학대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버지 덕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자신이 육신이 욕망하는 것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몰랐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유명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유명했던 우리도 다 아는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이 칼이 아니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근데 이사야는 그냥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주인공 이 사람의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의 사촌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왜 죽였을까요? 그거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이사야,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 맨 밑에 써 있는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던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치부되지 않고 밖으로 빼놓는 전승과 같은 건데 그 전승 이사야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기에 악행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이 무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죽이고 박해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은혜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은혜로 모르니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 했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도 알지 못했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한 가장 악한 유대의 왕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죽음, 영혼의 죽음, 환난과 시련, 박해를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모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스스로 죽이고 그 믿음을 내 스스로 톱으로 켜고 시험하고 환난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은혜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21장 3절에서 6절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 상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그 강대국 아술의 침략을 받지 않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50년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을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때 동안에 가장 위대했던 왕과 반대로 이 아들 므낫세는 유대의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21장 3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섬겼던 것이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자, 오늘날로 치면 바알을 우상을 쌓았다는 게 무엇일까? 자, 바알은 농경신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을 위한 신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야, 돈이 좋지. 돈이 행복을 살 수 있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돈으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오산인 거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물질을 위하여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더 우선시하죠.
두 번째로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세웠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세라 바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세라 목상에 대해서 아세라 신이 어떤 데에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과 지금 우리의 말씀 믿음을 지금 너무나도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단순히 아세라 목상을 그 당시에 세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사제들이 성전 앞에서 매춘 행위를 했어요. 매춘 행위를. 그래서 아세라 신 이 여신은 그 여사제와 매춘 행위를 하면서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하게 하면 성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탐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탐하기 때문에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육체의 문란한 생활과 활락을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타협하고 싶어 해요. 왜? 내 육체의 욕망도 거기에 빠져들고 싶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육체에 원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 저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반성해 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는 게 그냥 미신을 경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당시에 하늘의 달과 해와 별을 경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문명을 지금 의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하늘, 달, 별을 측량하는 천문학은 가장 뛰어난 지식이며 가장 뛰어난 학문이고 과학이었어요. 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당시로 보면 뭐를 지금 경배하고 있냐면 과학을 맹신하고 있고 우리의 이성과 학문을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믿음과 세상 사람과 부딪힐 때 항상 그러죠. 야,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걸 보여봐. 야, 홍해가 과학적으로 갈라질 수 있어?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학문으로 말씀을 오히려 죽이고 돌을 던지고 톱으로 켜고 환난과 핍박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나 모든 세상의 인류들이 과학과 인간의 학문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1월 성신의 우상을 세우듯이 과학과 이성과 학문으로 그것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했던 행동들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는 시술을 하며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몰렉신이라는 종교예요. 왜 이런 것들을 했냐면 그 몰렉신은 전쟁, 정복, 성국, 만족을 위한 신이에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는 왜 바치겠어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왜 들겠어요? 자식을 뭘로 보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명한 거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바치라고 한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신인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가감없이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만족의 신, 성공의 신, 정복의 신, 전쟁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우상을 세워요. 그게 뭐겠어요? 자녀로 하여금 내 성공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내 만족을 대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만족, 내 성공,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족을 얻기 위한 우상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런 우상들을 세우게 되고, 이런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네 탓. 이게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네 탓 아니야, 괜찮아, 위로의 말이잖아요. 내 탓이 아니니까, 남 탓이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거예요. 남한테 돌리면서. 잘 되면 은혜를 모르고, 잘 되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내 탓이니까.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므낫세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우리도 철거해야 돼요. 우리가 세우면 안 돼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아는 것이고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랑 받은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가 받은 게 많은데 그게 은혜로 은혜를 알지 못하면 므낫세처럼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내가 욕망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받은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사랑받은 거를 알게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므낫세처럼 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사랑하여 주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이미 믿음을 주셨고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가장 악한 한 므낫세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 살고 내 안에 오히려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죽여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 내 만족, 그리고 과학과 이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받은 은혜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사랑들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생기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내가 받은 사랑이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므낫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톱으로 죽이는 악행,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악행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사랑을 아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며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my life가 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이 되실 때 Jesus is my life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